요즘 부동산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관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정직한 소득과 정직한 이윤을 남기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전국의 토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그것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큰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뜻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는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희망이 아닌 죽음의 광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 현상은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끌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데도 영끌을 합니다. 영끌 대출을 해서 투자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 도박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사회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미 그 대열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시겠지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저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일어서게 하는 그 진짜 영원한 진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그 인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부자 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부자 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요. 높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하게 되려는 그 일이, 내가 더 높이 되려는 그 일이 만약 탐심에서,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저 부자 되고 높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부자가 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철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단지 부자 되기 위해서, 단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성실의 대가만큼, 내 땀의 수고만큼을 구하며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조금 노력하고도 많이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요, 조금 수고하였어도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조금 공부하고도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땀 흘리고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라고, 탐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탐심들이, 욕심들이 열심을 쏟아내서 만들어낸 그 결과들 역시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땀 흘린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때 그 열매들이 진정한 복됨과 형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부유하게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을 얻으려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얻으려면,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땅은 사람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땅은 단순히 돈을 치르고 그 이름을 등기를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땅은 주어지는 것이고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아무리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전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얻고 취하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제대로 믿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아직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그 칭호를 얻기 전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고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로 짐승들을 뜯게 할 목초지와 마시게 할 물로 인해서 다투게 된 것이지요. 이 어느 날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혈육이라. 너나 나나 나의 목자들이나 너의 목자들이나 우리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어디로든 나를 떠나서 가라.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으로 갈 것이요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모든 선택의 권한을 조카인 롯에게 완전히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식구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롯이 자신의 손 윗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가까운 피부치 형제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그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람은 이렇게 모든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다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람에게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방 민족들 중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얼마 되지 않아 곧 아브람은 그 땅을 버리고 풍요로운 곡식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미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나 예쁜 여자라 내가 염려가 돼요.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당신을 내게서 빼앗고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혹 죽일까 두렵소.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해 주시오. 그럼 내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 청년들 신부감 찾을 때 너무 예쁜 여자를 찾으면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되게 위험하게 사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자, 아브람과 사레가 이윽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땅에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조차도 이 사레의 미모에 정신을 잃고 사레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오빠와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온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로 아브라함에게 온갖 금은과 수많은 종들과 짐승들을 하나름 안겨주고 곧바로 그의 아내 사레를 붙잡아서 보쌈에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해야죠. 최소한 그가 남자고 진짜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요, 그는 사실 내 아내요라고 소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채 그냥 끙끙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앓고 있습니다. 왜요?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던 비혈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나 신앙을 따질 그런 가치조차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나 도덕도 없는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졸렬하고도 비굴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마저도 팔아치운 이런 파렴치한 아브라함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열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애굽에서 건져서 다시 가나안이 훤히 보이는 요단 들녘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믿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물이 많고 기름지고 풍성한 곳이 복된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하든지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기름짐과 영원한 복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들은 롯은 이제 눈을 들어서 좌편과 우편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보니 저기 멀리 있는 소알 땅까지 온 지역에 물이 가득하였고 흡사 그 모습이 에덴 동산과 같았으며 지난날 자신들이 잠시 머물렀던 풍요와 기름짐의 땅 애굽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땅을 택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롯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까?
땅의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그 모습을 인하여,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조카 롯이 기름져 보이는 땅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람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에게 남겨진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롯은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비옥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거할 그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람은 기름진 땅을 잃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면밀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속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닐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잘 살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높이 되고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편으로 가야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더 쉽게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는 있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지, 어느 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그 물음인 경우가 여러분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땅을 버림으로써 축복의 땅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오히려 버림으로써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얻었다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이 아닙니까? 법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고 그게 내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진정 우리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 지금 그 땅에, 그 등기부에 그 어떤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라도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조카 롯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척박한 저 땅도 옥토가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얻었고 어떤 자리를 얻었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땅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놓치고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신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온 땅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림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음으로 온 땅을 얻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정황과 걸음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음으로 온 땅을 얻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세상이 아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